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우상을 타파해야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영혼과 심령의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복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 주겠다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 품속에서 독생한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을 준 이가 아들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통하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악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냄새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선한 마음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부르짖어가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연고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악한 까닭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계명을 어그러뜨리고 계명을 떠나서 기도한 까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한 법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함과 착함으로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진실하게 충성을 다한 일에 대해서는 상급과 보상으로 멸류관으로 축복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에 5월은 가정의 달인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노를 받는 가정,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여 저주를 받는 가정이 한 가정도 나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는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이 되셔야 되고 가정의 두 축인 머린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부로서 복을 받아야 되고 거룩한 자손으로도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분노하여 칼을 빼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말씀이 달려가서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질투케 만들거나 하여서 저주를 받되 3, 4대뿐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그런 저주받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지 왜 어찌하여 저주와 진노를 통하여 망하는 가정이 되냐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질투케 만드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3, 4대뿐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꺼져서 영구적으로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5월달을 통하여 가정의 달을 통할 뿐 아니라 한 해 한 해 주신 시간 우리의 가정은 깨끗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정결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상이 없는 가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상이 제거되는 나라가 되어야 복을 받고 우상이 제거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복을 받고 우상이 제거되는 가정이 되어야 가정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100% 쏟아지고,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고 그런 가정은 복을 부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상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우상이 있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마음의 중심에 우상이 있고, 나라에도 우상이 여러분들 활기차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다 같이 합독하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을 향하여서는 3, 4대 저주뿐 아니라 우상 숭배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 생명이 확 꺼지면서 완전히 끊어져서 단절되어 영원한 저주가 임해버립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는 율법의 말씀이지. 다 율법의 말씀이래. 구약의 율법의 말씀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11조도 율법에 말하는 것이 지금은 상관없다.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여 잘못 깨달은 무식에서 나온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는 구약의 율법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복음 시대 현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율례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숭배하는 가정은 3, 4대의 저주를 면치 못한다는 이 말씀, 오늘 현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인 되신 하나님만 절대자 하나님으로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남편이 여러분들 가정에 한국은 유교 사상에 뿌리 깊어 있고 제사 지내는 문화가 중국에서 들어온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가정이 망합니다. 형통하게 잘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우상이 되어도 그 남편은 하나님께서 우상이 되어서 숭배하면 그 남편을 먼저 데려가 버리십니다. 아내가 우상이 되어도 그 아내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돼도 자식을 먼저 데려가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의 우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 우상이, 만문신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 만문신에 미쳐서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돈은 따라가면 돈은 더 도망갑니다. 더 도망가. 마음에 여러분들 욕심을 선한 욕심으로 바꿔서 마음을 피우고 다 내려놓으면 도망가던 돈이 다시 달겨붙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돈 만문신에 미쳐가지고 돈을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도박을 일삼습니다. 도박하는 자들은 그 도박을 통하여 인생도 망할 뿐 아니라 가정도 망치고 결국은 뭐요? 반드시 감옥에 가서 그 죄값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돈을 갚아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도박뿐 아니라 주식, 비트코인, 이런 정상주가 아닌 이런 것에 여러분들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은 그 일을 통하여 돈은 더 날아갈 뿐 아니라 그 형벌은 네가 책임을 지고 세상에서도 형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돈을 사모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행한 그 형벌에 대한 심판을 세상에서도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여 땀 흘려 수고하여서 여러분들 거룩한 돈, 하나님의 기뻐 받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개인, 그런 여러분들 만문신이 우상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은 여러분들 서서히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가정도 저주를 받아, 사업장도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사업장을 열 때 돼지머리 갖다 넣고 입에다 갖다 돈 들인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그 사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상을 숭배하면서 시작한 사업이 어떻게 형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망하는 가정은 서서히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물질적으로도 저주를 받아서 망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저주를 받고, 여러분들 병들어서도 망하고 가정이 기한절에 따라서 죽어서 망하고 다 망하게 돼. 우상 숭배는 철저히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상을 타파해야 돼.
우상 숭배가 깊어지면 여러분들 3, 4대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깊어지면 여러분들 3, 4대의 저주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끊겨져 버려서 영이 생명이 확 꺼져버려.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영이 확 꺼져서 영이 영원한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우상이 없어야 돼. 그 어떤 형상을 만들고도 절을 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 사람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해 주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참 주인이 되셔야 되고 참 신이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오, 죽어도 다시 살려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시오, 영생을 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안 살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날에 우상 숭배부터 타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너희 마음의 우상을 철저히 타파해서 거룩한 가정, 깨끗한 가정, 거룩한 부부, 깨끗한 자손. 아멘입니까? 이 나라도 여러분들 위정자들이 동성애를 국가에서 추정한다, 망할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가 돈을 국가에서 벌기 위해서 국민을 죽이는 마약을 국민에게 마약을 먹으라 한다. 그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국가 위에서부터 법을 여러분들 안 지키고 아주 국가가 여러분 정의로운 나라 국가의 법을 다 재판장 판사부터 다 어기고 대통령부터 어긴다. 이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꿈과 비전이 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바로 세워야 되고 우상이 타파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부흥하면 이 나라는 부흥하고 전 세계 경제 대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반듯하게 축복하여 세워버리십니다. 그런 위정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썩고 냄새나고 부패된 그런 위정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타파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들 이 나라에도 그런 위정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신 시간에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될 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원수가 된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기업이 처음부터 여러분들 돼지머리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기업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 된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냐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너희를 더럽힌 우상 숭배는 너희를 가증하게 만들고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6절 보고 18절 보면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18절 더러운 자 시작.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상 숭배는 우리를 더럽히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복을 받는 가정이 아닙니다. 더러워져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아멘. 하나님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서 죽이는 일을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 말씀은 버리고 여러분들 우상을, 그래서 땅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을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 위에 뭐를 쏟아부어?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는 것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돼. 이렇게 익어져 버린 자들은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음행하는 거 탐하고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러분들 이런 자들하고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후욕하고 술 취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 이런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래. 너희 인생의 삶을 그렇게 허랑방탕한 데다 내어 던지고 영이 저주받아 죽는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네가 죄를 지면 그 형벌을 네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육체가 죄를 짓고 형벌은 네 영혼이 받아. 육체도 세상에서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너는 죽은 이 순간에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이 생에 그 잠시 잠깐의 삶을 얼마나 악하게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되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못 들어가. 우리는 그래서 죄에서 지금 떠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통하여 하나둘 죄를 버리고 살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에서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십니까? 고린도전서 또 여러분들 8장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더 마음이 악해지고 악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드린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아멘.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 하늘나라 천국을 못 들어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영이 저주받아서 불이 꺼져 버리는데 술수와 원수를 맺는 분쟁하는 거, 시기와 시기 질투, 분냄 거, 당짓는 거, 불리한 거이다.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야 돼.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용서하고 찢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천국에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우상 숭배자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악을 행하는 자들, 술 취하여서 부정적인 일을 하는 자, 도박하는 자들 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철저히 회개해야 돼.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철회해도 주님이 마음에 욕심이 탐심이 머리 끝까지 타서 욕심이 머리에서 발까지 가득 차버리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 선한 기도, 정직한 기도, 애통하며 마음을 치고 눈물불에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악한 마음, 시기질투,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해 왜 나를 안 도와줘?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야지. 인간을 바라보면서 너와 상관없는 자를 마음으로 죽이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 기도 응답 못 받는다. 너는 악한 자다. 참으로 악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악한 자요. 주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고 화평하면서 애통하면서 내 죄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근데 이 우상 숭배가 마지막 지금 적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철저히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때 적그리스도에게 다 돌진해 가서 붙어버린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적그리스도 시대 때는 짐승에게 다 우상 숭배한 자들은 첫 번째로 가서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시대 때.
근데 마귀의 인을 받지 않는 자는 누구를 불문하고 짐승이 다 죽이겠다는 거, 이거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가야 돼. 계시록 14장 9절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할렐루야,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에 던진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인을 절대로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잠시 사는 것도 여러분들 화평과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더러운 악에 매달려서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더러운 삶을 사는 자가 적그리스도 때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를 추정하고 경배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면 여기 이 땅에서는 쉼도 있고 잠도 자고 고통도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도 살지만 지옥은 아닙니다.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야.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적그리스도라고 연결돼 버려. 온갖 죄악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연결돼 버립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여 영이 저주받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의 인을 맞은 자들은 뭐요? 대접을 땅에 보니까 그때 대접은 대환란 대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대환란 대장이 아니야. 할렐루야. 독한 헌대가 다 썩어 문질러가는 헌대가 지금으로 보는 희귀병이 진짜로 발발해 어떤 자들에게, 마귀의 인을 맞은 자들에게,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는 독한 헌대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살래야 살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철저히 구비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를 떠나고 선함과 정직함으로 잘 살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이 언젠가 부르시면 우리는 첫째 부하러 가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부르시는 거 아니라 앞으로 시간을 놓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시계추니까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계획표가 돌아가는 것을 보며 전 세계 동향을 살피다가 우리는 가야 된단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고. 할렐루야. 이런 날은 우리는 천국 가서 이것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우상 숭배한 자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이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 마귀 인을 맞은 자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지옥 유황 불못에다 던져, 산처로 지옥 유황 불못에 던진대. 거짓 선자들과 함께. 이 시대는 거짓 선자가 판을 치니까 진정한 참 선진자나 진정한 참 선진자를 거짓 선자들이 아무리 핍하고 받게 해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우상 숭배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무조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유황 불못에,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린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붙어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전 세계를 미혹할 때. 두 번째 붙는 자들은 죄악으로 이어진 자들. 지금 저와 여러분 죄를 지금 회개를 통해 죄를 떠나는 삶을 지금 살아야 돼. 죄악으로 이어져서 죄가 왕노릇한 자들 그냥 가서 붙어버립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자를 또 거짓 선자들, 다 거짓 선자를 따르며 인간 예수를 따른 자들은 그냥 자동으로 가서 붙어버립니다. 영이 저주받아 죽은 자들이니까. 불신자들도 영이 저주받아 죽은 자 자동으로 가서 붙어버립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인을 맞은 자들은 이미 영이 저주받은 자 그냥 가서 붙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쳐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철저히 거룩하고 정결한 가정들이 되십시다. 우상 숭배는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여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 닥치는 거짓 선자가 전 세계를 미혹해도 우리는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를 경배하고 따르는 자들은 우상 숭배에 찌든 자들이란 말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더 거룩하고 정결한 가정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상을 타파해야 돼. 마음에 있는 어떤 우상을 타파해야 돼. 돈이 우상이 됐으면 돈을 타파해야 돼. 그리고 전능하신 축복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 살려주시며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회개하면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지금 견고하게 써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가정이 되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부부가 되어야 되고 자손이 되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시작. 자녀들아 8절에 요한일서 너희는 4장 8절에 8절만 봐.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랑, 혈육의 사랑, 혈육의 사랑도 천륜이라고 하지만 혈육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사랑도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사랑만 희생이 가미되고 생명이 들어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심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랑을 초월한 참사랑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시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용서하는 사랑으로 최초의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으로 인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사랑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가정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지만 이 우상숭배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고 영까지 끊어져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때 적그리스도에 가서 첫 번째로 붙어버리는 범죄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깨달아서 철저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먼저 되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구세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은혜로 받는 남편이 되어야 되고 아내가 되어야 되고 자식이 되어서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은 없는데 죽은 해골이 길거리에 기뻐 즐거운 것처럼 춤을 추고 돌아다녀. 여러분들 죽은 해골일 뿐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해골이 교회 문턱을 넘나들어서 드나들면 여러분들 아무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혈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정을 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죄든지 잘못을 뉘우쳐 거룩한 가정, 깨끗한 가정,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거룩한 자녀,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사업,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가정은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가정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성령도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가서 역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 이름 예수님으로 잘못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그런 복있는 은혜 가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값없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을 주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정, 남편, 아내, 자신, 자식 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값없는 거저 주신 은혜를 먼저 가진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가 10달 동안 태중에서 기도하여서 난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엄마 아버지는 자기 분신이라고 할 만큼 아이들을 사랑하여서 그 애가 아무 말도 못하지만 엉아리 하다가 어느 때 두 돌 지나서 새를 대서 아빠 한마디만 해도 기뻐서 춤을 춥니다. 엄마 한마디만 해도 막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와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 계명을 사랑하여서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계명을 멀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나타날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100% 눈동자처럼 적정한 지킴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 빼어난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첫 번째 구원을 베푼 사랑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죄를 속한 사랑, 죄를 대속하여서 죄를 용서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도, 마음도, 육체도 치료하는 사랑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모든 은혜를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약속된 복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나타나서 열리고 열려져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는 분이야. 한 분이야, 한 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 죽을 분도 살리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진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시작.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8절 39,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랑은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유행을 만나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임과 새 능력을 공급하고 딱 붙들어 버리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세상도 이기고 적그리스도 이기고 돈도 이기고 만몬신 돈도 이기고 네가 술도 이기고 더러운 제약도 이기고 도박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단 말이다. 네가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여러분들 어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나게 받으면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지원하고 밀어주고 세임과 생명을 부으시고 붙들어주고 도와주시고 안 될 것도 되게 만들어버려. 안 될 것도 또 되게 만들어버려. 되게 만들고 되게 만들고 되게 만들고 되게. 사랑받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만들고 되게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자는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 빨리 회개해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 내가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자리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넉넉히 이길 수 있지. 환경도 이겨야 되고. 근데 의식주 문제를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를 이길 수 없다. 질병도 인간은 질병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 빼어난 눈동자처럼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만 찾아도 아버지가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밀어주고 도와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귀한 머리가 되시고 남편, 아내가 되시고 자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원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이 놓여와서 진노하셔서 눈에 불 켜는 것 나는 원치 않아.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 권능을 행하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권능과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빼어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가정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과 권능을 행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믿음이 좋아. 성령 충만해. 기도를 해. 근데 응답을 받지 못해.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악이 가득하든지 욕심이 가득하든지 계명을 떠났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법을 순종하지 뭔가 떠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조화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줄 아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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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런 가정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향하여 우습게 여기고 없인 여기면 성령은 무한을 당하시고 하나님 무한을 당하시고 네가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 너를 통하여 눈이 밝아지게 하고 귀가 열어져서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체험을 못시기 위해 불순종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가득한데 어떻게 영적으로 열어줍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지. 성령은 우리의 일거죽 일투족을 찾아오셔서 무대 삼고 일하시고 인류를 만들어주시기 원하고 인류 제자 종을 만들기를 원하고 인류 신부를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한 예로 지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엄마는 다 알아. 엄마는 어른이니까 다 알아. 어린아이는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태어났는데 애가 뭐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엄마가 어른이라서 다 상황 파악을 다 한다니까. 아이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엄마는 냄새 나면 목욕시켜주고 냄새 나면 기저귀 갈아주고 응애하면 여러분들 밥 먹여주고 더러우면 옷 빨아서 옷 빨아 입혀주고 졸리면 잠 재워주고 모든 것을 엄마가 아이와 상관없이 다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3살만 딱 지나면 지 의사표시를 한단 말입니다. 지 의사표시를 해서 안 먹어, 안 해, 못해, 나 앉아 이렇게 자기 의사표시를 해. 그때는 강제로 엄마라고 아빠라고 해서 강제로 이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해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 해줄 때는 그냥 아이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엄마가 다,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목욕도 다 때가 되면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아이가 지식이 이제 인격이 생겨나면서부터는 지 의사를 밝히는데, 이 의사를 밝히는 이때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못 키우면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가 돼버리고, 자기 지식이 또 높아진 교만한 아이가 돼버리고, 여러분들 자기 뜻대로 사는 신념을 가진 믿음이 아닌 이 아이로 되기 때문에 이때 가장 신앙과 믿음으로 잘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이와 의사전도를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인격이 생기면서 지 의사 표시를 하는데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온갖 땡깡을 다 피워요. 이처럼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처음 구원받은 첫사랑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다하여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을 통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의 지식이 생겨서 알량한 지식이 조금 생기면 뭐 안 것처럼 착하게 빠져가지고 성경도 모르면서 착하게 빠져서 이제 대항합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요. 이제 판단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 나 못한대요. 안 합니다.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항변을 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을 능가해서 성숙한 자리로 나가서 성숙한 자리로 이제 올라가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지면서 이제 깨닫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돼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성숙한 자리로 조금만 나가도 성령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소서, 감독하소서, 명령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청년의 영적 청년의 단계를 넘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 성숙한 단계로 가겠다는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무섭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뭐만 잘하면,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고 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만 잘하면 그때부터는 쑥쑥쑥 성장하고 쑥쑥쑥 성장하고 쑥쑥쑥 장성하고 쑥쑥쑥 이거지면서 쑥쑥 주의 심정과 마음을 해서 주님이 다 해준다니까. 주의 종은 기도만 하면 주님이 다 앞장서서 명령하고 말씀한 대로 아멘입니다. 순종하면 항상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악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복을 부어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릇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악한 마음을 품지를 않아.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주님이 다 해주시고 해주실 때가 순종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함께 기쁨이 되려고. 여러분들 그럴 때 주님은 다 알아서 세수시켜 주시고 다 알아서 필요할 대로 공급해 주시고 목욕시켜 주시고 떠먹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영적 신앙생활이 순종만 잘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 지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건 살아남을 수 없는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가정, 성령의 도움을 받는 남편, 아내, 자손들이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 인생이 형통하고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성령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요청하여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인단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나는 고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여러분들을 고쳐? 남편이 아내를 고쳐? 못 고칩니다. 아내가 남편을 고쳐? 못 고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이 이제 지각의 생각에서 의사를 말하는데 자식이라고 함부로 해서 말을 들어? 못 고쳐. 근데 누구? 성령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만져주소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연구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냥 심판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인생 삶 전부를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 속이 보입니까? 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일평생을 살아도 그 남편 속이 보여? 아내 속이 보여?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보이지. 안 보여. 보이냔 말이에요. 남편 속이 보여? 안 보이지. 그 남편이 아내 모르게 어디 가서 도박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지 보여? 안 보이잖아. 네 아들이 지은 죄값은 네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주님이 경고야. 네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 기억하세요?
열길 물속은 들어가 보면 다 보여. 근데 사람 속은 안 보여.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찾아가서 만지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찾아가서 마음도 만지고 움직여서 변화도 시키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인 일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 어떤 사람이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지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명령하시며, 할렐루야. 깨달아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숙한 자로 이거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장귀도 목사님이 이제 집회 끝나면 들어옵니다. 잠깐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비행기표를 끊는 거, 그 표를 연기를 이제 마지막 연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그냥 찾아가서 성교 나 하니까 좀 돈 좀 도와주라면 절대로 안 도와준다잖아. 안 도와줘서 근데 하나님께서 멕시코의 유대인들 그렇게 눈물 뿌리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성전을 네 돈 주머니에 있는 돈 다 주라, 다 주니까 그 밑바닥 할 수 있는 돈을 받고 통과하고 부부가 붙들고 울더래잖아. 근데 성령께서 그때 네가 지어준다고 해라 성전. 내가 돈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 돈도 없는 거 알면서 내가 무슨 수로 지어? 이놈아,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다. 내가 지어준다. 응?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LA에 사업하는 사업가를 찾아가서 12시에 너 죽인다, 너 죽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와서 그 밤 12시가 넘는 그 밤에 나 죽는단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만, 내일 만나. 아니에요, 오늘 지금 만나야 돼. 나 죽어요. 돈밭들을 갖다 던져볼 때잖아. 가져가시오. 이게 뭐냐? 주님이 주랍니다. 그 돈으로 멕시코에 여러분들 유대인들 교회 성전, 한국처럼 이렇게 짓지 않지만 성전을 3개나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 하나님의 개입하여서 역사하시면 안 될 것도 되게 만드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고, 안 될 것을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인정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역사하고 일하셔서 되게 만드시고 되게 만드시고 되게 만드시고 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만 잘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인지 다 도와주셔. 안 될 게 없어. 다 도와주시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냔 말입니다. 안 될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여의도와 서울역 성전 지금 다 있는데 주님이 3개월 분만 올려놓으시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3개월 분을 올려놨어.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3개월 분을 2군데 다 주님께서 아멘입니까? 이상으로 올려놨어. 내가 신경 써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3개월 분 이상을 해놔버리셨어요. 뭐가 안 돼? 안 될 것이 뭐가 안 돼? 여러분들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 된다,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된다. 정상적인 방법,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을 하면 성령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도우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가정, 형통하여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잘 되는 가정,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먼저 우상을 타파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그 어떤 것도 우상이 여러분들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가 넘쳐 흐르는 가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업,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 심령은 성령이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가서 계속 여러분들 지원하고 도우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